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아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찬양할 때 어떠셔요? 하나님 면전에 와서, 하나님 존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의식과 느낌 가지고 하시니까 아바 아버지 찬양할 때 아버지 앞에 와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느끼고 의식하면서 그분을 노래하십니까? 우리의 물기가 돼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걸 압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부럽고 하나님 마음이 뜨겁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진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그 모습이 제가 앞에 앉아있으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동유럽에서 프라하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공부를 하러 왔고 주재원으로 오셔서 오랜 기간 계시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럴 겁니다만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의 지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지체로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이민생활하고 남의 나라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민교회를 제가 목회를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손님처럼 와서 있고 외로우니까 사회적인 그런 교제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기 쉽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외국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신앙이 발전해가지고 많은 복을 받아서 가는 걸 보게 돼요. 프라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이크 잡아본 지가 오래됐어요. 지난 8월 달에 와서 마이크 잡고 설교했고 15년은 1년이면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설교를 안 하니까 금단 현상이 나오더라고. 박사국 목사님 생각해서 불러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5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름답게 목회를 하다가 또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어서 집시 선교를 위해서 한가지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언어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너무 존경하게 되고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서양 선교사의 희생과 눈물과 서양 교회들이 선교하고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구나 해서 빚진다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내년이면 이제 언어 1년 동안 하고 주천 현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 사역에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오늘 주보를 보니까 어려운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저도 포함시켜서 결정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집시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열매고 집시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바로 이 교회의 후원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에 부끄럽지 않게 훌륭한 집시 선교사가 되어서도 은퇴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열매를 풍성할 줄 믿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를 후원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후원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위원장께서 이렇게 모셔서 선교도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랑과 재직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남의 교회 강사로 온 게 아니고 후원해주시는 교회 지체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실화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인디언들과 백인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지요. 서부로 황금을 찾아서 갈 그때였습니다. 어떤 단체가 표고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디언 지역을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여기서 인디언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전부 몰살당하게 됩니다. 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가던 어머니, 깜깜한 가운데 아이가 그래도 쿨쿨 자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서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인디언 지역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아이가 깼습니다.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전부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그 어머니는 아이의 목을 눌렀고 울지 못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는 질식해서 죽고 말았죠. 6.25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아이들은 울면서 막 자책감 가운데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얼굴이 클로즈업돼서 나옵니다. 아이를 죽여서 그래요. 독일군이 올 때. 그런 얘가 그 극한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한 행동은 살인죄.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잖아요. 살인인데,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배심원이라고 한다면 guilty, not guilty 어느 쪽이? 1841년 여기에서 윌리엄 브라운호는 뉴펀들랜드 해상 가운데에서 항해 중이었습니다. 많은 여객들을 승객들을 배에 태우고 항해하는 가운데에 폭풍이 몰아치고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배는 좌초하게 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많이 죽고 두 개의 구명보트에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됐습니다. 한 구명보트에 정원이 2배로 초과돼서 그 상태로 그냥 구명보트가 가다 보면 모두가 죽게 돼 있어요. 모두가 죽게 돼 있습니다. 1등 항해사였던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들에게 물속을 뛰어내리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야 모두가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신사도를 발휘하십시오라고 외쳤는데 서로 뛰어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뛰어들겠어요? 쉽지 않지요. 별 수 없이 홈즈라고 하는 1등 항해사는 그중에 남자들을 밀어서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덕분에 무사히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극한적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물속으로 빠뜨려서 죽게 했던 홈즈라고 하는 사람, 이 상황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건 살인죄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 자문해보세요. 자답을 해보세요. 이건 살인이라고 난 생각한다. 이건 죄라고 생각한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박상훈 목사님 주보에다 실은 영화입니다. 상황윤리에 있어서 유명한 영화예요. 실제 했던 실화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 보병이었던 베르그 마이어 부인의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과 세 아이를 집에 두고 독일군으로 징집돼서 전장터에 나갑니다. 마이어 부인은 어린 세 아이들과 함께 전쟁통에 사는 가운데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가운데 소련군에게 체포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 있는 가운데 체포돼서 러시아로 강제 송환되었고 러시아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남편이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수송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마이어 부인은 집에 있는 아이들 남편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전쟁의 비극이죠.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안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는 밖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용소에서 임신을 한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부인은 여러 가지로 궁리해 보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엄마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하는 게 임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마음씨가 좋은 건가 보네. 마음씨 좋은 간수를 부탁해가지고 그 마음씨 좋은 간수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이 판정되고 임산부의 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가족의 품에 오게 됩니다. 주부에 읽어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을 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 일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태어났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 부인이 한 일은 guilty, or not guilty, 어느 쪽이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만약에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본인이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니 내 아내가, 내 딸이,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배심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이 죄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잔인하고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지하고 비이성적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건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윤리적인 도덕, 상황윤리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있든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원리로 살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상황윤리적인 도덕의식과 윤리관념을 갖고 삽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이 아니 상황이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특별히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 컴프로마이즈를 잘하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서는 자기 하는 행동은 죄가 아니에요. 다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라고 할 수 있어 해서 자기 행동을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저께 저녁에 인격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개독교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가 듣냐 이거예요. 왜요? 그것은 인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성을 잊고 영적으로 은혜 체험은 많지만은 우리의 인격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이 이제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만큼.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은혜 체험은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뜨거운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부족하나 이거예요. 왜 인격적인 그런 감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사나 이거예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도덕관념 윤리의식이 상황윤리적인 도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 사람과 비해서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주제, 어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그래서 영혼을 갖고 있고 양심과 인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하여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뭐예요? 개나 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짐승은 도덕의식, 양심, 윤리의식이 없습니다만 인간은 동서고금을 만물하고 인간 사이에는 꼭 도덕이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갓난쟁이 얼마 안 돼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도 애가 안 보여서 찾아보면 뭐 있어요? 하늘아 어딨니? 보면은 화장실 들어가서 어원 휴지는 다 찢어놓고 변기통에서 물 퍼먹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 한 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숨어요.
피해요. 얼굴빛을 돌려요. 죄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사이도 도둑질, 간음, 살인은 죄라고 정죄를 합니다. 도덕이 뭐예요? 윤리가 뭐예요? 바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을 도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덕, 윤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 앞에다 상황이라고 하는,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조금 헷갈려요. 상황 윤리는 그럼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960년대부터 나온 말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학장했던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성공의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3년 후에 미국 매사추세츠의 캠브리지 감독교회의 윤리학 교수였던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윤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급속도로 전 세계에 상황윤리적인 윤리 개념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윤리의식 도덕관념이 되었습니다. 상황윤리가 그러면 뭐냐? 그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어떤 행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랑의 동기로 한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의 동기로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것은 죄가 아니다. 또 거기다가 사랑의 동기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고 그 결과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유익이 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죄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이 상황윤리의 핵심이에요.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죠. 리즈너블하죠. 말이 되죠. 아주 논리적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중세 1500년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윤리 개념은 너무너무 와닿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그 말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윤리의 핵심은 바로 죄와 선, 이와 불의를 구분하는 그 핵심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살인을 했을지라도 간음을 했을지라도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또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오히려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됐는데 그 죄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엄마, 그 선언 그리고 마이어 부인은 과연 죄입니까? 죄 아니 죄가 뭐죠? 여러분 여기서 죄가 뭔가가 나와요. 죄가 뭐예요? 죄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아마 목사님이 배웠을 거예요. 그건 벗어난다. 그래서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도 하마르티아라고. 또 자동차가 차 레인을 따라가지 않고 길을 벗어나는 것도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에게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도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윤리적으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말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칙, 규칙과 법을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정해놓은 법을 벗어나는 간단하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이 죄가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해.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딱 한 가지 법을 말씀하셨어요. 법이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법을 허락하셨어요?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과 짐승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척도기 때문에 법을 만드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시대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딱 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책했냐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그 말.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때 사람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답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산업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유토피아, 낙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죠. 무법천지. 아니 세상에 무법천지도 이런 무법천지가 없네 이러잖아요.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 유토피아는 법이 없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국의 토마스 무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토피아는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법을 잘 준수하고 정말 합당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 사회가 유토피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공허와 무질서가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 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미물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든 길을 따라 살아요. 본능대로. 해는 해의 길을 가요. 별은 별의 길을 따라가요. 개들은 개들의 순환 주기를 따라가요. 이게 법이에요. 질서예요. 만약에 그것이 깨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다시 혼돈과 무질서가 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그것도 딱 한 가지 줬습니다. 딱 한 가지.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법을 했고 인간이 모두 죄에 빠지게 됐고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 선민 새로운 아담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 간단합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무죄냐 유죄냐 간단하게 결정이 돼요. 길티와 낫길티.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성경은 상황이 어떻든 동기가 어떻든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걸 죄라고 그럽니다. 율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그래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 부인이 그 선언 마이어 부인이 어떻게 했든지 법을 어겼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죄다 그런 뜻이에요. 잔인하지요. 인정사정 없지요. 너무 천리하지요. 율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함이나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엑스레이는 무섭습니다. 빈틈없이 암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율법 바로 그 역할을 한다 그 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철저하게 먼저 죄를 심판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타로하거든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후 여하를 부물하고 죄는 죄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부인 그 선언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죄야 아니? 그 상황에서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닷속에 밀어넣은 것 뿐인데 죄예요 아니? 현대에 맞는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민 오신 가정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셨어요. 아이들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를 잘합니다. 큰아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따로 살아요. 어느 날 밤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빠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위독하다는 겁니다.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어가 통하니까 엄마 모시고 가야죠. 정신없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운전을 합니다. 내거리 신호등에 갔는데 빨간불인 거예요. 그 급한 상황에서 빨간.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차인데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엄마가 위독하다니까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엄마를 좀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그 누구도 피해도 없어요. 세상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떤 사건도 어떤 영향도 있지 않았어요. 죄요 아니? 빨간불에 지나간 거. 죄라는 조금 헷갈리니까 범법한 거야 아니? 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죄야. 우리 속에 그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셔요? 경찰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당신은 죄를 졌습니다. 이거 길.
법을 어겼습니다. 아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 알아요.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But, 그러나, 당신 죄를 지은 겁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단지, 당신 상황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대신 앞으로는, 이번만큼은 내가 봐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죄는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빨간불에 지나간 것은 죄예요. 상황이 어떻든 죄는 죄예요. 단지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용서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오늘 하는 곳이라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아니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나 그런 식으로 프로치를 하냐고. 뭐가 그게 죄예요? 아이고 집사님 그거 뭐 잘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이해해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너무 겔트 필링 자책하지 마셔요.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죄 의식 없이 세상을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을 보자고 우리까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다릅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변화가 없다. 상황유리의 문제입니다. 상황유리의 문제. 죄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할렐루야. 흉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 잠깐 들어보죠. 아담과 하와. 저희 사는 데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멜론, 얼마나 멜론 말고 뭐죠? 그 시리신 거? 어? 오렌지 말고 뭐야? 레몬, 뭐 천지. 우리 집 앞에 레몬 오렌지가 1년 내내 꽃이 피면서 한쪽에서 열리고 1년 내내 열리더라고요. 처음에 가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아침에 바닥에 가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집 앞에도 저희들 레몬 나무가 있었는데 옆집에 사람 많이 따갔어요. 교인들 따가지고 보지도 않아. 다 도나니까. 에덴 동산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큰 나무에 하나만 달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나무 열매가 딱 하나 열리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상상으로는 아마 선악과 나무가 큰 작은 열매도 풍성하게 많이 열렸을 구하면 싶다고 먹으면 싶다 할 정도면 너무너무 유혹적인 그런 나무였어요. 열매도 많이 열고 아침에 일어나서 봐보면 세상에 열매가 뚝뚝 떨어져 있고 바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니까 신경도 안 썼는데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왔어요. 아담도 아니고 여자는 유혹에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타고나게 유혹에 약. 근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서 뱀이 와서 그 영리한 뱀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다 먹어도 아무 해가 없대. 누구에게 피해도 안 가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좋다는 거예요. 아니 저 많은 썰어져서 댕기는 사람과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아무 일도 없다고. 오히려 눈도 밝아지고 훨씬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래. 아니 저렇게 많은 거 저거 따먹은다고. 무슨 세상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자기가 봐도 거기다가 좋대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신경도 안 쓰는 세상에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 하와의 입장에서 그걸 꼭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혹에 약하게 만들어놨고 선악과 먹었다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그 썩어 빠진 흔해 빠진 바닥에 뒹굴뒹굴 굴러다니는데 거기다 눈도 좋아진다는데 그 입장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죄예요? 뭐가 죄예요? 아니지. 그러나 중요한 건 법을 또 아담 입장은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담 입장을 많이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아담이었다고 해도 따 먹었겠더라고요. 주는 거 먹었겠더라고. 박상훈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 남자는 여자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 말에 약해요. 그래서 젊어서는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이랑 그냥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근데 결혼했고는 와이프가 주는 대로 먹어. 박세록 장로님이라고 우리 지역에 쌤그 선교를 하시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남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은가, 여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은가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와이프 권사님이 온갖 약을 한 주먹씩 준대. 정말 않고 먹는데 보지도 않고
와이프가 준 거니까. 남자 쪽 혹시, 근데, 아이고, 뭐, 빼는 거 하시다. 우리 남편 안 그래요. 벌써 잘못된 거야. 네. 남자는 되게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냥 밥만 해주면 이제 짠이 신금 50살 돼갖고 그러면 알아서 하셔요. 남자는 왜 거기다가, 자, 이미 사랑하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먼저 하나과 먹어버려. 정령 두구리가 추방돼. 아이고, 나 딸이 얻었네. 아이고, 왼손한테 살이 뜯어 죽겠는데, 지 혼자 추방되고 나는 은동 살지. 그런 남자 여기 계셔요? 혹시 와이프가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한국으로 추방되는데, 이거. 그런 남자 있어요, 혹시? 있냐고.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와이프가 추방되게 되는데, 그냥 먹는 거지. 하와가 그거 뱀이 말해가지고 뱀하고 하와 사이 대화가 많았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뱀이 꼬시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담이 그거 먹는 건 에이디. 그래 주니까 먹었다 간단해요. 그냥 생각도 없이. 남자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와이프가 좀 추방되게 생겼는데 하나님 본다고 내 와이프가 지금 밖으로 쫓겨나고 죽게 생겼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안 먹어요? 하나님이라도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 나라도 먹었겠다. 하나님 그럴 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죄다 아니다. 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무서울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법을 만든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온 우주의 죄의 권세가 임했고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죽게 됩니다. 무서운 죄의 결과가 온 것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상황으로 보면 상황 물리적으로 어프로치하면 아담과 하와 그까짓 게 무슨 죄입니까?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요. 중요한 건 죄다 아니다. 죄다. 꼭 기억하세요. 죄는 뭐다? 죄는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법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용서는 상황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멘? 중요한 얘기, 은혜는 상황이 선택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두놈한 심판이 내려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 윤리는 이렇게 볼 때 성서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잘못된 도덕관념, 윤리관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믿는 사람들조차도 상황윤리적인 도덕관념과 윤리식 속에 완전히 배어가지고 사는 걸 보게 돼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2008년 10월 24일자 중앙일보에 났었습니다. 우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기사 제목이었어요. 왜 세계 경기가 이만큼 어려워졌어요? 무디스라고 하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봐서 이놈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했지만 상황 때문에 자기들이 상황 윤리적인 윤리의식 때문에 도덕 불감증 때문에 크레딧이 안 좋은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이 정도는 모르겠지. 대출을 은행에서 해줘도 된다라고 신용평가를 내렸어요. 이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을 평가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믿을만하다. 이 프로그램, 이런 계획은 믿을만하다. 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잘못 평가하면 잘못 투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용이 낮은 등급의 신용의 사람들까지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동산 경기가 좋았어요. 지금 무지무지한 온 세계가 흔들리는 부시 정부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실직이 되고 말았지요. 미국 상하 의원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무디스 신용평가 회사 청문회에서 스티븐 조인트 회장이 와가지고 청문회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생 상품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풀려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애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의식을 갖고 있어요? 상황윤리적인 도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돼! 그건 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우리까지도 영향을 입게 됐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반영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황윤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를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절대적인 죄를 믿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도덕은 윤리는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 죄는 죄인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 살인은 살인 죄고 가늠은 가늠 죄라 그런 얘기예요. 상황윤리는 그러나 상황에 따라 죄를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또한 상황윤리는 죄의 기준을 법에다 두지 않고 상황에다 두어 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죠. 죄의 기준을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 10몇 년 전입니다. 저희도 미국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어마어마한 부자 동네에서 형제가 20대 형제 둘이서 형과 동생이 엄마 아버지를 청부살인해서 죽였어요. 엄마 아버지 부모를. 왜? 엄마 아버지가 빨리 상속을 안 해주니까 청부살인해서 죽였습니다. 질통이 났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무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not guilty. 유전, 무죄, 무전, 무죄. 상황에 따라 돈만 있으면 죄가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이 시대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고 생활 환경이 심리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온갖 돈이 많으니까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죄를 죄가 아닌 걸로 바꿨어요. 왜?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제이 심슨도 그랬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도덕관념. 무엇이든지 그렇게 봐버린다. 그래서 상황윤리는 죄를 상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상황에다 근거를 주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또한 상황윤리는 죄를 상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인간에게, 사람에게 guilt feeling을 없애버립니다. 죄책감을 없애버려요. 죄책감을. 그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도 온갖 상황을 들이대면서 뭐라 그래요? 컴프로마이즈해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guilt feeling을 느낄 필요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책감을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설교하고 지옥에 대해 설교하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맨날 그 설교하면 교회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guilty feeling을 갖는 것, 죄책감을 갖는 게 축복이라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양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맹장염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맹장이 문제가 있는데 통증, 그 고통의 센스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맹장이 터졌으면 죽게 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복막염이 되고 생명을 잃게 돼요. 통증 우리가 못 느낀다. 죄책감은 바로 죄에 대해서 통증입니다. 신호예요. 경고 신호예요. 워닝 사인이에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건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죄책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상황윤리는 죄책감을 없애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뭘 그 상황에서 안 그럴 사람 어디 있어? 죄책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황윤리의 문제는 죄책감, 죄의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죄의식 없이 살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손가락질하게 되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죄의식만 없어요. 죄의식이 없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이제? 회개가 필요 없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 기도하면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회개 시간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 장로님 세상에 얼마나 죄를 많이 작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나,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상황윤리적으로 보니까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꼭 그것이 무슨 죄야. 목사도 그러는데 뭐, 아무개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할 때 없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회개할 게 있는가? 얼마나 어려워요. 상황윤리는 죄의식을 얻게 하고 회개가 없게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이제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게 됩니다.
회개를 했을 때 주님의 그 사랑, 용서, 자비, 베푸심, 회복시키심, 치유하심, 이걸 경험을 못해요. 병 걸려서 큰 병 걸린 사람만이 치료의 은총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했던 걸 감사하기도, 아파 보니까 밥 먹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파봐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 참 은혜가 없어요. 감정적인 은혜 말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는 것만 찬양이 돼요. 아버지 나 잘 이해하는 아버지 너. 그 보혈이 감격이 돼야 된다 하면 그분의 신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그것이 감사가 돼.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죄인이었다는 죄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와 닿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의 교회는 그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공의로 정죄하시고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래. 그 죄라고 내가 인정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거 인정한다 한다. 그러나 죄라고 인정하니 너무 귀하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앞으로 조심해라.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 짓고 같이.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다윗.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든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를 비롯해가지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근데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의 아내를 갖다가 간통한 다음에 그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 자기 첩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뭐가 위대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단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사극을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조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다윗이 살던 때 지금부터 2700년 전일 때는요. 어느 나라의 한 나라의 임금 군주라고 하면은 무소부위였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임금인데 지나가는 남의 여자든지 남의 여편네든지 이쁘다고 데려오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죄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당시에는. 다윗 주변 국가의 모든 왕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죄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모든 관습이나 윤리로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요. 근데 다윗은 괜찮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도덕 의식은, 우리가 살아야 윤리의 길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100만 년이 지나도 1000만 년이 억겁이 지나도 변치 않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고 시대가 어떨지라도 성경은 똑같아요. 죄는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 바로 무엇마저다 당당히 이 자를 내쳐라. 그리고 죽이면 끝나요. 나단 선지자 다윗이 그 권세로.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지적했을 때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조차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이 죄인은 주께 범죄를 하여 악을 행했으나 그리고 통곡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죄인이 되셨어요. 혈기 한번 부리고 작은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우리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이건 가르치고 그건 가르치고 먹고 살만한 시대 됐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살만하잖아요. 영어하지 체코하지 한국말하지 뭘 못해요. 우리보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삼시세끼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똑같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동네 살았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하버드 나오고 남편은 MIT 나왔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사촌 여동생입니다. 로스 알토스 힐이라고 하는 미국의 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요. 스탠퍼드 뒤쪽
거기 살아요. 대저택에 살아요. 그 와이프가 오라클 부사장이에요. 오라클 전자회사, IT 회사 오라클 부사장. 한국 사람인데 1년 연봉이 2,500만 불.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1년 연봉. 중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인데 얼마나 아주 최고의 선생님들 데려다가 테니스, 골프 모든 걸 가르쳐요. 프랑스요. 아이가 승마를 거기다가 떨어졌어. 중학교 2학년 때. 경주가 나갔어. 평생 슈퍼맨처럼 누워서 살아요. 성공이 뭐죠,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부자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 가셔도 양 안 차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이 이 교회가 좋은 건물에 많은 성도의 대단한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하고 인격적으로 존재가 안 돼요. 상황들이 부도덕하는 분들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뭘 가르칩니까? 성공 가르치죠. 그 전에 다른 도덕관념 가르치기 위한 나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정답 앞에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나단 선제만 앞에 철석 엎드려서 땅바닥에 두 손을 대고 꺼이꺼이 울면서 내 자꾸 주님 맞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데, 나는 다른 왕들하고 다른데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상황윤리가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똑같은 도덕관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랬다고 하면 그 어떻게 죄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붙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건 죄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결단하십니다. 앞으로 오늘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하나님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는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충만 기도해. 할렐루야. 거기도 별로 안 해. 시험 그런 상황에 빠져 죄 지어봐야 그건 죄가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용기 있게 가능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고 죄를 죄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도덕의식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세상 그 도덕의식 윤리의식에 따라가지 않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일어나십니다.